18세기 초에 우리 세계사 속에 있는 30년 종교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독일이 아주 폐허가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흑사병까지 유행을 하는 바람에 인구 1600만 중에서 600만 명이 남고 모두 다 죽었을 정도의 재앙을 경험합니다. 이 종교전쟁으로 캐톨릭이 박해가 더 심하게 돼서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아주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런 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 1704년도입니다.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 내외가 자기 교우들을 신방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 불이 났어요. 이미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잿더미를 뒤져보니 아들 둘이 서로 껴안고 새카맣게 탄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것이죠. 여러분, 딴짓하다가 아니요, 교우들을 신방하고 돌아오다가 보니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돌보고 있을 때 이 정도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정도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찬송가 549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의 가사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어렵고 힘들고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는 이게 뭐지 하는 의심과 회의가 밀물처럼 덤벼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 특이한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개념처럼 남의 집에 그 몸이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거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기본적으로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 종은 받은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비천한 자고 부자유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종이라고 하면은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목사를 주의 종이라 그러지요. 거기에도 좀 다소 오해가 있는데 마치 종 그러면 교회의 특권층처럼 생각을 해요. 굉장히 권위적인 느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걸 봐요. 특별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져요. 여러분, 종은 사실 섬기는 자가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섬기는 모습은 실종되고 뭔가 주의 종이다. 그러면 고상하고 거룩하고 어떤 특별하고 어떤 특권층처럼 그렇게 불리워지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한국 교회에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종의 개념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미사리어구가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할 존재로 나를 여긴다. 그런 자기 입장 정리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는 노예에 해당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의 신분은 존재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기업을 잘못 운영을 했어요.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해다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진 빚에 대하여서 그냥 같은 민족끼리니까 관계없다, 괜찮다. 아니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감당을 하도록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는데 채권자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 기간이 6년입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제7년을 우리는 아는 대로 안식년이라 그러고 그 7년째가 되면 종으로 붙들었던 이자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있었으나 노예 제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노예 제도라고 하면 아버지가 노예면 노예에서 낳은 자녀는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그게 노예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 하나님 주신 기업에 대하여서 잘못 운영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거, 그것을 무조건 없이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 바로 6년 동안 종살이를 명한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 또 민족적으로는 7년을 7번 반복을 하면은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것을 다 제 위치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번 살아볼 만한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부요한 재산을 유산으로 받으면 그 부요함이 또 다른 부를 그냥 쉽게 창출하는 거죠. 그 어려운 사람은 아무리 일하고 수고해도 계속 어렵고 또 부한 사람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돈을 벌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질수록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빚진 자에 대해서 무조건 탕감해 주므로 moral hazard,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러면 네가 종으로 가서 6년 동안 종살이를 해라. 그러나 제7년에는 너를 다시 풀어준다. 신분을 회복시켜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6년을 일하고 제7년에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는 6년 동안 내 집에서 일한 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넉넉하게 주어서 그가 또 나가자마자 또 빚에 걸려서 또 다른 집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종살이 하지 않도록 독립할 충분한 자금을 주어서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세습,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없었지만 책임지는 그러한 인격으로 하나님 키우기 위해서 노예, 한시적인 노예, 그것은 존재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종과 노예라는 말이 비슷하지만, 우리 함께 쓰지만 이게 엄청나게 다른데 이미 설명한 대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성경을 번역한 나라들은 되게 잘 사는 나라고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세계사 속에서 다른 민족을 억지로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고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은 추한 그런 기억이죠. 부끄러운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데 노예라는 말이 나오니까 노예라는 말만 봐도 가슴이 이게 울렁거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도둑이 제발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라는 말을 노예로 번역하지 않고 성경을 번역하였던 그 강대국들 나라에서 이 노예를 종이라는 말로 슬그머니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바꿨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종은 낮고 비천한 거, 지시를 이행하는 거, 부자유한 존재, 얽매여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종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늘 저녁에 끼니 끓일 것이 없어도 내가 일하지 않겠다 그러면 굶을지언정 일하지 않을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 종이고,
노예는 뭐냐면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소유. 그러니까 이 뭐랄까 판단하거나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주인의 소유물인 것이죠. 그래서 노예와 종이 같지만 엄청나게 결정적인 차이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할 때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셔도 항상 선택적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겠지만 그거는 내가 싫다. 그거는 내 취향이지만 그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다. 내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도리질하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이건 종입니다. 예. 여기 가기도 힘들죠, 사실은. 예, 종으로서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노예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 이 새해에 좀 한번 좀 도전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 평이하게 읽어지는 이 본문 가운데 담겨진 엄청난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거기를 승부처로 거기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승부수가 뭐냐 하면은 안식년에는 신분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가 독립하도록 물질을 주어서 보상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빚으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책임을 다했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면서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이 있어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러나 6년 동안 너에게 이득을 주었으니 네가 나갈 때에는 그가 독립할 수 있도록 챙겨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무자를 배려를 했어요. 자, 사람을 향하여서 채무자로서 채권자를 마땅히 봉사하고 탕감받기 위해서 섬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배려를 해서 보내신다. 하물며 자기 고집대로 안 살고 자기 중심대로 안 살고 자기 주도적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긴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입 닦을까요? 사람을 채권자를 채무자가 섬긴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후한 물질을 주어서 그를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서 올인한 사람들을 향하여 입 닦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선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상상 이상의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꼭 그 보상을 바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꺼이 자원해서 내 삶을 던져도 나는 뭐예요? 행복한 노예. 어떻게 노예와 행복하니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알아차린 눈썰미 있는 사람은 나는 노예로서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성실한 섬김에도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후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라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험난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디다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린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노예라는 말을 갖다 쓰기를 거북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행복한 노예입니다. 이것을 자기 정체성을 삼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제정신인 사람들입니까? 이 뭔가 모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일절 복종하며 선택할 수 있는 종보다 선택의 자유마저도 반납해버린 노예로서 사는, 그래서 복종하여 사는 삶, 오늘 교회에서 점점 매력이 없어 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 현장이에요. 며칠 전에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사역하는 우리 친구 목사에게 동영상이 하나 왔어요.
동영상의 제목을 보고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동영상의 제목은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목사, 친구 목사에게 보낸 동영상 제목이 교회로부터 피하라는 거야.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클릭을 했는데 한 7분짜리 동영상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동영상에는 한 목사의 절규가 들어있더라고요. 9.11 테러 사건 아시죠? 미국의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때 바로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의 목사의 메시지더라고요. 그 테러로 이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기 직전에 소방관들이 빌딩 안으로 뛰어들면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 빨리 피하시오, 빨리 피하시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빌딩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소방관들이 그 빌딩과 함께 그냥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체가 돼서 죽었습니다. 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야유회에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무너지기 직전의 쌍둥이 빌딩에서 빨리 피하시오. 가급적 멀리 도망하시오 라고 외쳤던 그러면서 빌딩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소방관처럼 자기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너지는 이 현장을 피하라는 거예요. 궁금증이 더해가서.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소방관의 사명감처럼 주의 왕국을 위한 사명감으로 이 목사가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피하여 도망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계속됩니다. 그 내용은 물질과 성공만을 말하는 번영신학으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오늘 교회들이 물질과 성공만을 얘기하고 그 얘기에 성도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이 오늘날 교회를 다 망치고 있어요. 교회당은 세워졌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번영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 이 얘기만 마구. 이런 교회에서 영혼이 죽습니다. 여기를 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테러당한 쌍둥이 빌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과 번영의 신학을 설교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기가 좀 없기는 해요. 주일날 오면은 전 그래도 마음이 고무되려고 왔는데 들어보면은 스트레스 팍팍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제목부터 열받지 않습니까? 행복한 노예? 뭐 이렇게 쪼잔한 단어들을 갖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목사가 강단에 섰는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좀 더 마음에 탁 와닿는 근사한 굉장히 좀 세련된 단어로 설교 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목사의 동영상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떠버리는 자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는 방법과 비결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에게서 도망하십시오. 예수가 아닌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체여 피하시오 도망하시오. 불결한 것 만지지 마시오 보지도 마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비통함이 없는 신학, 보혈이 생략된 신학, 회개가 없는 그곳에서 도망치십시오. 편한 것을 무한 추구하며 죄 속에 살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 교회에서 도망하십시오. 은사주의와 끝없는 예언의 소용돌이, 농담이나 주절되는 설교단에서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해서 피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7분짜리 동영상은 계속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테러를 받은 무너지기 붕괴 직전에 쌍둥이 빌딩과 같다고 그렇게 보고서 설교하는 이 목사를 오늘
제가 접하면서 우리의 고민은 맥락을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가지만 혼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선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와 사람들과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적지만 있구나.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참아주며 늘 같은 마음으로 졸지 않고 경청하고 들어주는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도리질하고, 여러분이 아니요 거부하고, 여러분이 듣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설교를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은 6년 동안 일하다가 제7년에는 해방되는 것이에요.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히 정신 나간 종이 하나 있네요. 7년째 안식년이 되자 주인은 종에게 해방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주어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종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주인님, 여기 머물면 안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6년을 일하고 모든 채무를 탕감받고 이제 일정한 물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향한 도약의 기회에 이 종이 하는 말이 여기 계속 머물면 안 됩니까? 나 주인과 함께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한 자유를 포기하고 누구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기 의지로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흠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제 다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요, 생명을 얻었고요, 그야말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똑같죠? 6년을 일하고 이제 내 삶을 향하여서 이제 한 발짝을 뛸 그러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종은 인자하고 자비한 주인을 떠나기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자유를 내려놓고 평생 이 집에서 주인과 함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종의 포기 선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은 포기하고 주인은 허락합니다. 이 둘 사이에 놀라운 신뢰가 있었고, 종은 주인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종을 끌어안는 이 주인의 마음 가운데는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아닌 가족으로, 그리고 자식이 하나로 이 주인의 집에 머물겠다. 귀를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흔적을 보입니다. 자유인이었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종되기를 자청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은 자유할 수 있는, 자기 길을 떠날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다시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귀를 기둥에 대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이 집에 종 되기를 자원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노예를 자청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해방될 수 있는 독립할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종으로 사는 동안에 그 주인을 경험했더니 나가봐야 이 주인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거기 와야 됩니다. 더욱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미천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러한 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이 기회를 가지고 가슴 설레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가지고 12광주를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그렇게 매몰차게 결론을 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만드시면서 제자들은 그 떡을 나누면서 주님이 깨닫기를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이 생명의 이 떡이 너희의 배를 채워서 배부르게 할 것이지만 그것은 소화되고 이내 또 배고플 것이다. 이 떡을 만드는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이 사람들이 눈치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떡만 먹고 배부르니까 내 길을 가련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서니까 그것은 금방 소화되고 다시 배고픈 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이 대답이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덕을 보고 이득을 보고 뭔가 나아지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행복한 노예로서 주의 집에 있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지시를 이행하면서 때로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행복한 노예입니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귀를 뚫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물론 귀걸이를 하시려고 귀를 뜨신 많은 여성분들이 있지만 잘 뚫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미용을 삼아서 이렇게 뚫으면 표시가 돼요. 일평생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지만 자유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젠 자유하다. 이젠 내 길을 가라 할 때 할렐루야. 이제 용돈까지 받았겠다. 사업 자금까지 미천까지 챙겼겠다. 나의 길을 가련다. 여러분 그렇게 용기백배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얻어서 다시 육체에 빠지고 정에 붙잡히고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일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여기 나오는 이 특별한 종의 이야기처럼 이 자유 나는 원치 않습니다.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귀를 대고 내가 자원해서 주인께 올인하는 것이지 협박과 공갈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남이 모르는 이면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내 귀를 뚫어서 표시하는 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찬양팀 가운데 흔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찬양팀이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찬양팀이죠. 마커스라고 하는 마커스. 흔적을 가진 자들. 여러분 제가 이 마커스와 함께 여러분 한 볼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또 다른 말이 있죠. 메이커스. 주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새 일을 큰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을 만드는 사람인 거죠. 흔적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진동교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먼저 마커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마킹한 사람들, 주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내 귀에 날카로운 송곳이 찔린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는 무능하지만 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한 놀라운 일들의 고백이 이 진동교회 역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진동교회 전설이 되는 것이죠. 진동교회의 입에 오르내리는 레전드, 전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인을 감동시키는 특별한 종의 이야기. 귀를 뚫고 불평도 자랑도 없이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 기쁨이 될까를 연구하고 궁리하는 이 종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노예를 자처했지만 노예가 아닌 것이에요. 주인의 가족이요, 좋은 친구요, 그리고 인생의 파트너며 한 팀이 되고 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승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꽃감을 몇 개 빼가지고 주랭랑을 칠까? 그리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는 2개 주고 나는 하나 주나? 그리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올인할 때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노예로 보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파트너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경쟁력이라 믿습니다. 주인이 6년이 지나서 이제 해방될 자격이 있어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또한 자기 인생을 독립할 자금을 그에게 부여한다고 할 때 그것에만 마음을 두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갑자기 시켜서 하던 을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갑으로 그렇게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아슬아슬하고 아주 천박하고 어리석은 갑질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제 자유를 주십니까? 내가 경험한 주인을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라도 좋습니다. 주인과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기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은 그것밖에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종의 역할 모델을 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은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진입니다. 아주 유명 인사예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먼 이방 나라까지 갔을 정도의 열심히 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주님께 사로잡혀서 회심을 했지요. 그러나 전에는 으르렁대고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를 회심했다고 돌아섰다고 변화된 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이 사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진짜 변화받았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믿어주세요. 내가 보증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을 변호했던 것이죠. 제가 읽은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함으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까? 바나바의 이름 나옵니까? 바나바는 온데간데였고 바울의 이름만 줄창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가 먼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알고 바나바는 자기가 먼저 교회의 지도자고 안디옥의 실권자였지만 그것을 바울에게 이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바울을 높입니다.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청빙해 옵니다. 바울의 이름에 자기 바나바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주저없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나바는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주도권 경쟁하지 않았어요. 헤게모니 쟁탈전에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기득권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렇게 헤매지 않았어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처음 선지자 역할을 해요. 사사는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는 것이고 선지자는 제사장권만 가진 거예요. 왕권이라고 하는 이 만난 특권과 이 기득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사무엘은 초대 왕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주고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웁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청년의 기력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만 여호수아에게 이 출애굽의 영도자의 권한을 넘겨라 했을 때 모세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덤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초짜 청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 참된 노예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틀려도 자기 계획하고 조금만 빗나가도 사람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함부로 막보는 이러한 경향이 너무 짙어요. 그리스도의 행복한 노예. 여러분 이것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바나바를 향하여 착하다고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순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을 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착한 건 다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누굽니까? 말씀드린 바나바입니까? 사무엘입니다. 모세입니다. 오늘 제2의 바나바, 제2의 사무엘, 제2의 모세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은혜에 감격하여 종된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어느 용도에 사용하든지 그분이 주인 되셨음을 인정하십니까? 종은 일이 크든 좋든 작든 또는 그걸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연연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로소 안디옥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데 그것은 헬라어의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일하면서 최초로 불리어진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이 이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에게 예속되어 있는 자에 대한 아주 경멸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무리들은 예수에게 매인자들이고 예수의 종이 분명했는데 그 경멸적인 칭호를 안디옥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바로 알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에요. 그건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저거 예수 것들, 예수쟁이, 예수에게 매인 사람들, 예수의 노예들 이러한 비아냥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기뻐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구원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현실에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원을 믿기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그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최고와 최선의 삶임을 알고 나는 그분의 영구적인 노예가 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노예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살기를 결정하고 자기 주도권을 반납하고 주인의 기쁨이 내 삶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하는 그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 위대한 사랑과 진리에 눈뜬 알아차린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진동교회 여러분들을 성심을 다해 초대합니다. 이 초대 앞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특별한 종의 고백,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하며 둘도 없는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동상이몽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방황하는 교회, 추락하는 교회, 정말 도망을 치고 피해야만 영혼이 살 것 같은 그러한 오염된 교회, 진리가 있다고 떠버리지만 이미 진리를 팔아치우고 떠난 지 오래된 형태만의 교회, 그래서 살려면 도망치라고,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피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절규가 우리 교회도 들리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룩한 항복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교회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